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희생의 산제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바로 잘 믿고 바로 믿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다가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현실은요,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또한 이 앞에 9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강력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9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해서 그의 보혈을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린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유혹이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혹에 걸려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은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멀리서 볼 것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난 몇몇 사람들 두고 보면 5년, 6년이 걸려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못 서는 것을 볼 때 이 목회자의 심정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리저리 들리는 소문이나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헌금 작게 내는 사람들은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 앞에 헌금 얘기하는 설교를 한 적 들어봤습니까? 저는 아이 목회하면서도요, 여러분 현금 이렇게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그만두고 믿음을 끊어버린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해주고 헌금 안 하면은 업신여기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이야기. 성도들 간에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하고 그 성도들 간에 인간적인 그 약점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뒀더라도 꼭 나가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서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타락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고요, 그 많은 죄의 도전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설립 목적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선한 양심을 회복해 살아간다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과 삶은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가 어떤 이론입니까? 미국의 MIT 대학의 교수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교수가 펼던 이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파닥파닥 하면은요, 그 날개짓 한 이 바람, 이 파동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표현하기를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은요, 미국 뉴욕에 태풍이 불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비 효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날개짓이지만은 그 날개짓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진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전폭이 되어 가지고 태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이론으로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일본 같은 나라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인명을 상을 했는데, 쓰나미가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 깊은 태평양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한번 파도가 출렁했는데, 그 파도가 육지로 밀려오면서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파도가요, 점차 바위돌만하게 되고 집채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큰 배도 밀치고 들어와 가지고 온 그 지역을, 후쿠시마 지역을 갖다가 쓸고 간 것,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하나의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의 엄청난 파장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서 뱉은 말 한마디가요,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속담에 나오는 대로 말이 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생각한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이 예수는 성경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의 축복을요, 깡그리 잃어버리고 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부딪히는 어떤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과거의 죄와 실패, 그리고 방황으로 인해서 낭비했던 그 수년간의 지난 세월 동안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삶에서는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다는 것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은 바로 거룩하신 그 성품과 의로우신 성품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미치지 못함이 바로 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요 죄를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고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별되고 분리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서 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죄인인 인간에게서 분리시켜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정죄할 아무것도 찾으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놀랍고 귀중한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을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보듯이 우리를 봐준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고 확신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하는 자는 여러분 사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전술을 사탄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확고한 사실에 대해서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에게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늘 자신감을 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으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작은 죄들은요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죠. 우리의 육신은 이 연약함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헛되이 삶을 살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